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오늘은 탈출기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좌절 탈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였을까요? 우리 열왕기상의 기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바알을 숭배하는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그녀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 신을 섬길 것을 강요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러한 아합 왕에게 정면으로 맞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도 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왕의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왕에게 우상 숭배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과감하게 왕의 잘못을 말할 수 있는, 그것도 그의 신앙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선포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의 책임감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진정한 삶을 살아내는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엘리야가 시돈 땅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길을 통해서 최선의 섬김을 받습니다. 과부와 그의 아들이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선지자에게 최선을 다해 떡을 제공합니다. 이에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제공해주는 능력을 베풉니다. 또한 이 일 후에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엘리야는 이 죽은 아들을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아이의 혼이 그의 몸에 들어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7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우리가 지금 읽은 2구절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2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역사를 이루셨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22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엘리야가 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합니다. 한 절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다른 한 절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런데 그것을 들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엘리야의 관계는 서로 소통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처럼 엘리야 또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어떠한 선지자였는가 하면은 이방신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맛본 선지자였습니다. 18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이방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한판 대결을 벌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1대 850입니다. 인간의 계산법으로 보면 당연히 850명이 한 명을 이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뻔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거둡니다. 엘리야는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 대결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대결에서 승리한 것보다는 그 장면을 목격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18장 39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방신의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대결은 승리 그 자체보다도 그 주변에 있었던 백성들의 고백에 더 중요함이 있습니다. 왕권의 압력에 의해서 그들은 무지하게도 이방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를 아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을 목격한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특별히 17장과 18장을 통해서 살펴본 엘리야는 어떠한 선지자입니까? 그는 목숨을 걸고서도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합 왕과 맞섰던 용기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상호 소통하는 관계의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이방신과의 대결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둡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도록, 고백하도록 이끌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과 전혀 다른 상반된 모습이 19장에 나옵니다. 좌절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19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 18장에서 나온 갈멜산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합 왕은 아마도 분통이 터졌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잠도 못 이뤘을 겁니다. 이러한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아합 왕이 원하는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 처방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을 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처방은 간단합니다. 너 우리의 선지자들을 죽였지? 너도 내일까지 죽을 거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세벨은 왕권에 도전한 엘리야를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보복하겠노라고 선포합니다. 이 선전포고를 들은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는 이 선전포고를 듣더라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 선포를 듣고 난 이후에 좌절하고 또 좌절합니다.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엘리야에게 어느 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어떤 감정인가 하면은 19장 3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은 좀 다르게 번역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새번역으로 봅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세벨의 선전포고를 듣고서 엘리야에게 찾아온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담대하게 아합 왕 앞에서 선포했던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자가 엘리야였습니다. 1대 850으로 맞대결했던 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보낸 사신이 한 말을 듣고서 두려움이 찾아왔노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야에게 이와 같은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우리 19장 3절 말씀을 다시 개역 성경으로 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형편을 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형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선포한 내용일 것입니다. 너도 내일까지 죽을 거야 라는 그 선포의 내용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편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겁도 났을 것입니다. 아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지금까지도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 형편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아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맞닥뜨린 이 형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 세 개의 동사를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형편을 보고 곧바로 일어나서 도망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 세 개의 동사를 연속하여 기록하므로 얼마나 긴박하게, 얼마나 절박하게, 얼마나 당황하면서 그가 도망을 쳤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친 엘리야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운 마음을 품고 도망쳤습니다. 더군다나 함께 가고 있던 사환이 있었는데 그는 브엘세바에 남겨놓고서 또다시 하룻길을 갑니다. 그런데 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는 쓸쓸한 곳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혼자 앉습니다. 그곳에서 의기소침해져 있습니다. 우울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자기가 죽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도망치고 있던 엘리야에게 심경의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이렇게 도망치고 있느니 차라리 죽자. 나는 실패자야. 나는 겁쟁이야. 야, 내가 이거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도망치느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아마 투덜거리면서 원망하면서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감정적 추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정적 추론이 무엇이냐면은 현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감정적으로 미리 생각해서 마치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생겼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하면서 감정적으로 혼자 생각해서 다 결론을 내리는 것, 이것을 감정적 추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감정적 추론에는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의 감정적 추론은 거짓에 이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감정적 추론에 이르게 되고 잘못된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의 경우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자마자 곧바로 일어나서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는 가운데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점점 우울해집니다. 자신의 처지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일어난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 추론으로 어떠한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도망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므로 차라리 하나님, 제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면서 죽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적 추론이 너는 도망치고 있으니까 실패자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감정적 추론이 엘리야를 더욱 깊은 좌절의 골짜기로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점점 더 깊은 좌절을 겪어가고 있는 엘리야는 이제 무엇을 합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제 엘리야는 무슨 일을 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울할 때에 그리고 의기소침할 때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타인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쳐있고 힘들고 의기소침해져 있고 어딘가 모르게 내가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 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면 자신의 모습 가운데 좋은 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생각하지 내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서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마치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자신을 지금 믿음의 조상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나는 저분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못났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분들에 비하면 나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도망치고 있고 실패한 인생이야 하면서 자신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이 밀려오면서 더 큰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까지 가는가 하면은 10절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습니다. 또 주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나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저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단을 허물기도 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말한 내용은 일부는 참이고
일부는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제공해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분명히 엘리야는 이 소식을 들었고 알았을 겁니다.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에 의하면 선지자는 엘리야 말고도 최소한 100명은 지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이 7,000명이나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바알 신과 맞서서 싸우는 자는 엘리야 이외에도 최소한 7,100명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자기 혼자만 남아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이 그만큼 중요한데 지금 자신의 모습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은 도망치고 있고 본인은 실패한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했으면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을 텐데 하면서 내 책임이 가장 큽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깊은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의 마음의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에서 좌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감정적 추론이 더욱 좌절케 만들었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면서도 또다시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도 또다시 좌절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쉽게 좌절할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 있는 선지자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였습니다. 이방신과의 대결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통해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좌절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깊은 좌절의 자리에 있었던 엘리야가 어떻게 극복하는가입니다. 우리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에 크고 강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실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불이 있습니다. 그 불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도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세미한 소리만 있게 됩니다. 크고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그리고 불,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마도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바람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불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 초자연적으로 임재하시면서 엘리야가 좌절해서 탈출하도록 돕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돕는가 하면은 세미한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좌절의 자리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엘리야야, 언제까지 이렇게 깊은 좌절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니? 이곳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라는 음성입니다. 언제까지 너의 거짓된 감정에 이끌려서 이 좌절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니?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라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를 좌절의 자리로 이끌었던 두려움, 거짓된 감정적 추론, 그리고 비교 의식,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잘못된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마음에 개입하고 계시는 소리였습니다. 좌절을 극복하려는 마음보다도 점점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너의 자리를 다시 찾도록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객관적인 현실보다도 점점 깊은 좌절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내가 정말로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음성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들려주신 깨달음으로 엘리야는 드디어 깊은 좌절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좌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꿋꿋해야 하고 항상 영과 육이 강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도 좌절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좌절은 결코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의 솔직한 감정이 바로 이 좌절입니다. 여러분, 좌절은 절대로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감기와 같은 것이 좌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좌절이 찾아온 이유입니다. 그 좌절이 찾아온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좌절 때문에 주저앉습니다. 우리는 좌절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좌절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단정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좌절이 찾아오고 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한 깊은 좌절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좌절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겪은 좌절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셨던 장로님 한 분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듣고서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돌아봤더니 제가 좌절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소식을 듣고서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치료 결과가 좋다는 기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병원을 다녀오시는 길에 장로님은 항상 저에게 전화를 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빨리 건강해져서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힘차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늘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마무리하셨습니다. 저는 장로님께서 당연히 돌아오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전과 같이 똑같이 기도를 하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끝내 교회로 돌아오시지는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큰 좌절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휴가지에서 이 소식을 듣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너무나도 마음이 먹먹해서 큰 좌절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 장로님과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장로님께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저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몇 가지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목사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라면서 살짝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이렇게 아프신데도 이렇게 미소가 참 멋지십니다 라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 그 짧은 대화가 오간 순간이 저에게 생각이 났습니다. 큰 좌절을 겪고 있었던 저에게 마치 장로님께서 미리 아셨던 것처럼 마지막 시간에 나눈 짧은 대화가 앞으로 다가올 일, 그래서 그때 제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미리 인사를 나눈 것처럼 들렸습니다. 장로님의 말씀은 마치 저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 말씀이, 그 짧았던 이야기가 저에게는 얼마나 큰 감격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좌절을 경험합니다. 누구에게나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는 늘 좌절을 겪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좌절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그분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좌절의 자리에는 좌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좌절의 자리 너머에 분명히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원하는 세미한 소리가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좌절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과정임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좌절에서 탈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여도 좌절이 우리 삶 속에 깊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좌절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